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15장은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은 의인과 악인의 마음의 삶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15장도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6절 삶에 대한 자세를 다룹니다. 27절에서 33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되는 참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를 묘사하면서 제사와 기도에 관한 개념들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제사와 기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제사는 일반적으로 삶과 무관한 의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는 결코 삶의 정황과 분리되지 않는 살아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제사의식에서 행해지는 기도 역시 주술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제와 은총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약에 이르러 더욱 강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명칭에 해당하는 여호와를 사용하는데 본장 16장에는 무려 19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혜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의 비교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본장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과 11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조차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어지는 16장에서도 계속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를 보시고 결론적으로 3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상은 신약에 와서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 기자가 여기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진의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1절, 2절, 4절, 7절, 14절, 23절 의인과 악인의 삶은 말의 사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5절, 10절, 12, 31에서 33절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징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교훈입니다. 첫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8절에서 11절, 16절, 25절, 29절, 33절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마음 상태와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과는 달리 15장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삶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를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윤리적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절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묘사합니다. 8절 16절 25절 하나님께 대한 의인과 악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조점 보겠습니다. 첫째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반드시 공정하게 평가하십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감찰하신다 선언했습니다. 다음 9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형벌이나 복에 대한 묘사하지 않고 보다 더 근본적인 자세,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대우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8절에서 29절.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종교의식의 영역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15장에 들어와서 이전의 장들과는 달리 의인과 악인이 제사의식에 있어서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나 반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여기서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셋째, 16, 25, 33절. 겸손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교만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한 자는 모든 생활의 터전과 근거가 파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언 15장 1절 2절 4절에서 7절 12절에서 15절 17절에서 24절 26절에서 28절 30절에서 32절입니다. 보편적 삶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감찰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구체적인 삶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은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특성과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1절, 의인의 특성은 유순한 대답을 하지만 결과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성은 과격한 말을 하고 결과는 노를 격동합니다. 2절, 의인의 특성은 지혜로워 결과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악인의 특성은 미련하여 미련한 것을 쏟는다. 4절, 악인의 특성은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이지만 악인의 특성은 배려한 혀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 5절, 의인의 특성은 슬기로워 경계를 받지만 악인의 특성은 미련하여 아비를 훈계를 업신여긴다. 6절, 의인의 특성은 의로움이 있어 많은 유익이 있지만 악인의 특성은 소득이 약하여 오히려 고통이 된다. 7절, 의인의 특성은 지혜로워 지식을 전파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미련하여 마음에 정함이 없다. 13절, 의인의 특성은 마음이 즐거워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마음의 근심으로 상하게 한다. 14절, 의인의 특성은 명철하여 지식을 요구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미련하여 미련한 것을 즐긴다. 15절, 의인의 특성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항상 잔치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고난받음으로 그날이 다 험악하게 된다. 18절, 의인의 특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여 시비를 그치게 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분을 씻겨내어 다툼을 일으킨다. 20절, 의인의 특성은 지혜로워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미련하여 어미를 업신여긴다. 21절, 의인의 특성은 명철하여 길을 바르게 하지만 악인의 특성은 무지하여 미련한 것을 즐거워한다. 27절, 의인의 특성은 뇌물을 싫어하여 풍성한 삶을 살지만 악인의 특성은 이득을 탐하여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28절, 의인의 특성은 견책을 달게 받아 지식을 얻지만 악인의 특성은 훈계받기를 싫어하여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 둘째입니다. 1절, 2절, 4절, 7절, 14절, 18절, 23절, 28절, 31절.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말은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내적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활 속에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